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보다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 확장되어 간다. 이 확장된 복이라는 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이 되물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게 확장되어 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확장되어 가냐면 되물림 되면서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씨입니다. 누구누구의 씨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복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 자손을 통해 복이 확장되고 민족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가진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저주입니다. 그렇기에 저주는 무엇이 저주냐면 끊어지는 것. 그것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중단되어지는 것, 축소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저주입니다. 저는 이러한 복의 관점에서 사실 창세기 설교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창세기를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이 창세기 설교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언약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복을 확인하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결국에는 그 복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면요, 이 복은 어디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복이 시작된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그 복이 어디까지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끝이 있을까요? 복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을 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다면, 이 복의 목표, 그 끝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의 목표, 그 끝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의 목표인 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이 복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8가지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처음 복과 제일 마지막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 천국이 이 내 것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 마태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신 이 복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이 민족을 이뤄가는데 지금 당장 너가 사내 아이를 낳는 것, 이게 복의 목표인 셈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삭이라는 자식을 낳음으로써 이 복이
확장되고 되물림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의 의미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볼 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과 잘 구별해 가면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을 따로따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그들에게 맞는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결과나 그들의 공로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복을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들이 순종할 때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그 복을 보상처럼 허락해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스스로 어려운 가운데 처지할 때도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스스로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때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할 때도 또 그들이 실수할 때도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동일한 복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이 먼저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셨고 사람이 그 복을 따라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이삭이 이렇게 행동해서 복을 받았구나. 야곱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분명 이 사람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인데 잘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나랑 별반 다름없는 사람인데 싶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보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상처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셔서 그 복에 따른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그 복을 따라 인도받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을 드러내고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성경 속 인물들을 세상과 다른 복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요, 확실히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복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얼마나 그의 인생이 참 말도 안 되는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에서와 같이 할 때 무엇이라 배웠었죠? 뒤꿈치를 이렇게 잡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름의 뜻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을 속여서 넘기는 자.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그의 인생은 정말 복과는 정말 상관없어 보일 정도로 누군가를 속이려 들었고 또한 자신 또한 자기가 속이려는 거에 되려 본인이 속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 에서와 야곱 간의 이 복에 대한 투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팥죽의 장자권을 판 것 외에도 에서가 복을 이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귀한 여성을 2명이나 맞이하는데 왜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이 이삭도 나이가 40이 되어서 리브가를 맞이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2명의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되었죠? 에서는 이 장자권을 참 가벼이 여겼습니다.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만 것이죠. 복이 제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얘기했나요? 씨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데 이방 여인을 들여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자체를 모르는 사람, 아니 언약이 뭐야?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들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에게선 결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 저주를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가 막히게 머리를 잘 쓰고 기가 막히게 사람을 잘 쓰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이라는 것을 형으로부터 탈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허락하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야곱은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썼습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인다는 말도 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했죠? 형 에서를, 장자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고서라도 이 장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서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그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된 이삭은 결국에는 이 야곱에게 속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아진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빌어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의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빌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합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내 말대로 너는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너가 사냥해온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하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엄마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둘째가 작은 자가 이 축복을 받도록 돕습니다. 기르던 염소를 이 야곱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형이 오기 전에 내가 이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형 대신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너가 이 음식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너를 분명히 알아볼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잡은 염소로는 요리를 만들고 그 염소의 털로는 너의 팔과
너의 목에 붙여라. 그래서 형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그 털이 많은 것처럼 위장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부릅니다. 잠깐만. 아직 들어가지 마라. 너는 이 야곱의 냄새가 나니까 형 에서의 의복을 입고 들어가라 해서 에서의 의복까지 입혀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 말고요, 우리가 비록 눈이 안 보이고 좀 노쇠했다 하더라도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의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눈이 안 보이더라도 첫째인지 둘째인지 맞추시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이거는요, 저도 이제 자식을 좀 낳아봤지만, 그리고 자식을 다 키우셨지만, 그리고 그 나이가 많을 때도록 이 자식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이 너무나 다른 두 자식, 이거 못 맞힐 수 있겠습니까? 눈이 좀 안 보인다고요? 눈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관점에서 참 속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6세라고 합니다. 성경은 노쇠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136세라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이삭이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 축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결국 이 이삭이 몇 살에 죽게 되냐면 180살에 죽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136세입니다. 그러면 이것 이후에도 44년이나 더 살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한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이거 속겠냐고요. 에서가 아버지의 말에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오는 겁니다. 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은 야생 짐승 고기가 아니라 가축으로 키운 염소의 새끼입니다. 이거 평생 동안 형 에서가 잡아온 거 그 별미를 먹은 아버지인데, 그것을 별미로 여기며 즐겼던 아버지인데, 이거 맛을 못 알아볼까요? 밖에서 잡은 고기인지 집에서 기른 고기인지 이거 모르겠습니까?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목소리가 에서와 다릅니다. 목소리가 야곱입니다. 근데 이거 눈치 못 챌까요? 그래서 와보라에서 만져보는데, 아니 몸에 털을 붙이긴 했어도 이 염소 털이랑 사람 털이랑 같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거 만지는데 이거 눈치 못 채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복을 아무리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야곱의 냄새가 몸에서 나는 법인데 그것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아버지가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하는데 그 야곱을 못 알아보겠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의심 덩어리였습니다. 눈만 안 보였지 다른 모든 감각은 얘는 야곱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이삭은요, 완전히 속아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결국 그 축복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이삭이 알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호하셨고 이 일이 일어나도록 이삭의 눈을 완전히 가리웠기에 있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것을 이뤄가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과 이 에서가 반드시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의 무게와 이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그 책임이 무거운 것인지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이죠.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형에게 죽을까 떠난 후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제야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준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럼 다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잘 빌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복 취소다 하고 이렇게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장자로서 다르게 축복을 빌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속여 빼앗은 야곱을 저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제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그 축복이 아니라 너는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며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제서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난리난 에서에게 다시 축복을 빌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서를 사랑한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구나,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을 가벼이 여겨서 팥죽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그가 장자로서의 대를 이어갈 자, 장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지키고 그 복을 이어갈 자가 이방인을 둘이나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던 그가 이제서야 그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져간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고백하며 그 자신이 깨달은 것을 선하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분노가 에서가 이제야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구나, 얘가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귀한 것을 빼앗긴 줄 알고 화를 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그를 불러서 그리고 그를 저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야곱에게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이제는 너가 복의 근원이다, 이제는 너가 대를 이어갈 자다, 이제는 너가 그 복을 확장시켜야 될 그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늙어 감겼던 이 영적인 그 눈이 뜨여서 이제야 바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 아비 일가 친척의 집을 떠나 이 야곱도 하나님의 그 복을 확장하기 위하여 언약을 위해 광야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그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이 복을 사모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는 너가 목숨 걸고 사모했던 그 복이 무엇인지 꿈속에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며 이 야곱은 자신이 원하고자 했던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더욱더 크게 깨닫고 이곳의 이름을 베델로 짓습니다. 그것은 베트,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깨닫는 곳으로 그가 베델을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신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사도 이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야곱과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제 자신이 너무 야곱 같아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참 문제가 많구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참 내가 야곱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집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복이 무엇인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갈구하는 사람인데 이 야곱과 같이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악함대로 이 복을 이뤄가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끊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그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삭이요, 에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눈이 영적으로 완전히 가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흑암같이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을 가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투영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양털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양털 옷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 많은 몸을 가리워서 우리를 마치 거룩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마치 죄 많은 저주받을 놈이구나가 아니라 너가 장자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복이 아닌 저주받을 인생 가운데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연수가 지날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없으며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맛있는 이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이 희생양의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드셔보세요. 하나님 여기 이 장자가 있습니다. 내 몸을 만져보세요. 거룩한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연수가 계속될 때까지 우리는 오히려 내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복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며 평생을 겸손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